아가서 7장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제5막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막은 사랑의 완성 단계, 바로 처음 사랑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사랑하는 자와 술람미는 만남을 갖고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들로 동리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실은 처음 사랑의 언약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약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장차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방금 봉독한 7장 10절부터는요, 술람미의 말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완전히 이제 사랑의 포로가 됐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갔다. 그 말이죠. 완전히 내 사랑하는 자가 나를 완전히 취했다. 이 사랑의 확인을 거치고 나서 내 사랑하는 자야,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마치 화답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신혼여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확인받은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간직하고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받은 사랑에 대한 나의 모든 사랑을 또 쏟아주기 위해서 함께 들로도 가고 동네로도 가고 또 함께 포도원으로 가자, 그 얘기죠. 포도원은 처음 약속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으로 가자. 자, 그 언약의 장소로 이제 장소를 옮겨서 그 사랑을 더 확인하겠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꽃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그거 한번 우리 같이 확인해 보자. 그 말은 이제 그 사랑의 열매가 결실이 맺어진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확고하게 이제 다시는 깨어지지 않을 사랑으로 이제 완성을 하자, 그 얘기죠. 완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사랑의 완성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거기에서 이 술람미 여자가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모든 사랑을 전폭적으로 다 내어 맡기듯이 다 내어주겠다, 그 말이죠.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이 합한 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랑의 묘약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런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합한 채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랑을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완전한 사랑이 이제 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완전한 교류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거고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고, 지금 또 현재도 계속 그것이 진행형으로 지금 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러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나온 거고, 이렇게 마련된 것들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내 사랑을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 준비하고 고이 간직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 마음이 변함이 없었고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8장으로 넘어오니까 약간의 또 이 변화가 약간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의 막 속에도요 원래 그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고비가 한번 있고요. 그 고비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나면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런 하나의 파도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막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막 속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어떤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도 자 이렇게 사랑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작은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라비의 쉽게 말하면 작은 해방 같은 것이죠. 뭐 해방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이러한 이 순수한 사랑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은 제3자의 눈에는 곱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말 순수한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느 한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있다면은 자기네들끼리는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저것도 사랑이라고 하고 앉았냐? 저것도 연애라고 하고 앉았냐?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주듯이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아유 저래 가지고 얼마 못 가겠다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염려 같은 얘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오라비가 한다 그 말이에요. 오라비가.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라비의 눈에는요. 오라비는 먼저 된 사람이죠. 먼저 세상에 나온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인생 선배예요. 선배들의 눈에는요. 후배들이 아직 어설퍼 보인 거예요. 뭘 하는 것 같아도 순수하게 안 보이고 뭐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노파심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고요. 일종의 염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에서도요. 약간 부정적인 요소는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거기에는 또 해방 요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바로 오라비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술람미의 말입니다. 술람미가 오라비가 염려하는 것을 자기 입술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여기 제가 이제 우리 번역상에 약간 오해 소지 같은 말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데 앞에서는 분명히 여기 내가라는 말은 여기 내가 누구죠? 그 사랑하는 자죠.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 표현하면 차라리 나을 텐데 네가라고 얘기 표현을 하니까 무슨 그냥 좀 너무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까지 표현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너라고 얘기를 하고 또 뒤에 가보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너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이제 번역이 사실 좀 매끄럽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이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렇게 존경을 하는 게 있지만 존칭을 하는 게 있지만 다른 나라 언어에는요 존칭어가 없습니다. 뭐 중국에만 가도 존칭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나 또 헬라권 히브리권에도 존칭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이 그런 사고가 없으면요 존칭어를 다 생략을 해버리고
다 유라고 그래요. 유는 너 아니에요. 너라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마치 하대하듯이 존경해야 될 사람에게도 유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선생님한테도 유라고 하는 거죠. 그냥 너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그냥 너라고 다 번역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너라고. 그래서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여기 그걸 이제 우리는 감안하고 듣자 그 말이죠.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당신을 만날 때 이렇게 표현해야죠. 사실 당신이라고 정도만 해도 괜찮은 표현인데 너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하대하는 것 같은 존칭어가 안 돼서 그래요. 내가 당신을 밖에서 만났을 때 입을 맞춰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그렇죠. 정말 친오라버니라면은 길에서 만나서 정말 포옹을 하더라도 아무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않지요. 다시 말하면 앞에서 술람이가 그렇게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내 모든 사랑을 다 전폭적으로 쏟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거예요. 그 미흡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현입니다. 아쉬움. 그러니까 더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주고 싶은데 자기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래서 남 눈치 보고도 쉽게 말하면 못 주는 거고 막 길거리에서도 정말 껴안고 싶은데 오랍이라면은 껴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간 남자 같으니까 이거 껴안을 수도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드리고 당신에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내게라는 말을 내가 당신이라고 좀 약간 의역을 할게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자, 정말 오라비 같으면은 남은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내 모든 사랑을 주고 또 그 교훈을 직접 받고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런 허물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외간 남자니까 그게 이제 허물이 되는 거죠. 허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당신은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을 것이다. 안았으리라. 이렇게 나의 모든 사랑을 다 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주고 싶은데, 그걸 다 못 줬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이건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죠. 궁녀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사실은 만족하고 너무 기쁘고 사실은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꿈이 아니죠. 사실은 꿈이 아닌데 절대 이 장면이 꿈같이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실제인 줄 아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절대로 꿈처럼 허무하게 날아가지 않도록 제발 우리 좀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제 그런 표현이죠. 5절의 상반부입니다. 상반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합창단의 말입니다. 합창단의 말이니까 그 합창단은 바로 친구들 아닙니까? 친구들은 때때로는 궁녀들의 입장에서 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들판에서 그 목자 왕국에서 그 정말 술람미를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궁녀들은 합창단들은 여기서도 등장할 수 있고 저기서도 등장할 수 있는데 지금 무대는 이제 솔로몬 왕국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굳이 왕국이라고 말한다면 목자 왕국이죠. 목자 왕국이고 이제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 곳이고 거기는 포도원이 있는 곳이고 거기는 어머니의 집이 가까이 있는 곳 그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자의 어깨에 기대 가지고
그 같이 손을 붙들고 함께 그 사랑의 동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데 올라오는 장면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저 거친 들을 다 이겨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역경을 다 이겨내고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정말 사랑하는 자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다정한 모습으로 그 들판을 건너서 이렇게 넘어오는,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인가 몰라서 묻습니까? 알지요. 그 술람 여자죠. 술람 여자인데 바로 그 사랑하는 자의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을 지금 감탄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감탄하는 소리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요. 예, 이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3장 6절에서 그 솔로몬의 예언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예언은 어떻지요? 솔로몬의 예언을 메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죠? 군병들이죠. 군병들이 좌우로 도열해가지고 또 옆구리에는 다 칼을 차고 밤의 무서움을 두려움에 그냥 쩔어가지고 마치 뭘 경계하듯이 이렇게 그냥 공포스럽게 다가왔죠.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모습과 지금 여기는 그 사랑하는 자의 품에 안겨서, 물론 그 화려한 연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좌우에는 아름다운 꽃들, 아까 그 쭉 얘기하잖아요. 무슨 꽃들 피었다고 그랬어요? 뭐 석류꽃도 피었고 무슨 꽃도 피었고 뭐 쫙 얘기하죠. 포도우미 돋고 꽃술이 펴졌고 석류꽃이 피었고 이런 것 그렇게 쫙 있는, 그게 쉽게 말하면은 그 꽃수레예요. 꽃수레. 그 꽃수레를 꼭 타는 게 아니라 꽃수레 사이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품에 안겨서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 이제 정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 모습, 그 모든 역경, 그 어려움, 그거 다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피 엔딩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보기 좋으면, 야, 제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지금 감탄을 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에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사랑하는 자도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장 5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한 절 속에도 합창단의 말이 있고 사랑하는 자의 말도 있고 또 그 바로 직전에는 술람미의 말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구분해서 지금 이해를 하면 이게 금방 이해가 되는데, 요게 구분이 안 되면 도대체 이거는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또 들려요. 근데 어쨌든 그건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8장 5절 하반절은요, 사랑하는 자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랑의 말이에요. 신랑의 말인데,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지금 합창단들은 도대체 저 사랑하는 자의 품에 안겨서 오는 그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는데, 바로 거기서 내가 그녀를 깨워가지고 정말 잠자고 거기에 있는 그 여자를 내가 깨워서 데리고 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화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하고 또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이라고 그랬는데, 그곳도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랬는데, 물론 여기 문맥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정말 그 상고하던 그곳에서, 그러니까 죽을 고생하던 그곳에서 내가 이제 힘을 북돋아 가지고 내가 데려왔다, 이제 그 얘기지만, 이게 이제 요게 이제 그 문법 이면에 담겨져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까지를 확인해 보면은 바로 그 모진 고생 끝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죽었는데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살려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예언적으로 보면 결국은 죽었던 자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십자가 그 나무에
그 사랑하는 자가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그 사랑을 입은 자를 위해서 거기서 자기가 희생을 해가지고 자기의 죽음을 대신하고 그를 살려가지고 내가 건져왔다, 건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억지입니까? 어떻게 들으면 억지일 수도 있어요. 억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 과거사를 조명을 하고요, 미래사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요 분명히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인데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것이 또한 미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중적 예언이라고 해요. 이중적 예언.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요 그 자체로는 하나의 문학적 작품이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실제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또 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설명이 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예언적인 의미까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요 무덤이 열려버리죠.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 장면,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그럴 것에 대한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라는 거죠. 예. 자, 이런 사랑,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물론 실제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죠. 그 사랑하는 자가 술람 여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죠. 그걸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희생을 치렀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얘기예요. 거기서 진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이 술람 여자가 8장 6절부터는 자기의 그 사랑을 또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 이제 지금까지도 사랑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이제는 사랑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신앙으로 승화가 돼가지고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게 술람이 여자의 말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도장이라는 것이 뭐죠? 어떤 의미가 있죠? 확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찍으면요 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같이 새겨졌다고 하는 거는 불변의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와 같이 마치 도장 새기듯이, 요즘은 아예 도장 정도가 아니라 뭐죠? 그 문신. 문신을 새겨놓으면 이 문신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이 내 몸속에 문신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문장이 돼버린 거예요. 문장이 돼가지고 절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지워질 수 없고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랑의 형태로 이제 탈바꿈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이렇게 그 사랑하는 자의 사랑이 내 속에 와서 완전히 문신되듯이 그렇게 새겨져 버리면, 도장같이 새겨져 버리면, 그러면은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아깝지 않고 그 무엇을 내가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가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이거는 뭐 도저히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이제 내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제 사과나무 아래에서 일깨움을 받은 술람 여자의 그 신앙은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 지금 표현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 도저히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도 그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은 뭐같이 강하고요?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치르고 살려낸 거기 때문에 죽음같이 강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 죽음이 치러지지 않았는데 죽음같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희생한 적이 없는데 내 모든 희생을 다 하겠다 이런 말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낳은 그 부모는 어떤 면에서 정말 죽음에 들어갔다 나올 정도의 그런 상고를 한번 겪기도 합니다. 거기서 진짜 그 사랑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요. 예. 자, 이렇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을, 그 사랑을 만약에 변개시키거나 빼앗거나 한다고 한다면 용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용납 못하지요. 그래서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다. 질투.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있다면 소월이라고 하는 건 지옥이거든요. 지옥. 지옥을 소월이라고 하는데 지옥같이 잔인하다. 그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불장난일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랑은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 막으면 지옥을 가는 한이 있어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죠. 예. 그만큼 이 사랑은 이 강렬한 사랑에 대한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물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그 사랑하는 자가 그 술람미를 향해서 그런 희생적 사랑, 죽음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술람 여자는 정말 죽음 상황에까지 처해졌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연이 없는데도 이런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무슨 뭐 그냥 하나의 문학적으로만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불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을 이건 인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사랑은요, 그 옛날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왕이 데리고 살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겁을 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또 가더라고요. 미갈이 그랬나요? 네. 다윗이 뺐을 때 그랬나요? 다윗이 다시 데려올 때. 아, 다윗이 다시 들어올 때? 아, 맞아. 그랬었나 보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은요, 자기 죽인다 그러면은요, 그냥 양보하고 말아요. 우리나라 역대 그 권력자들 중에서도요, 남의 부인을 빼앗은 장면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군데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인 빼앗긴 사람이 해외로 나돌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고 정말 울분을 사귀면서 살다가 쓸쓸하게 죽어간 그런 예가 몇 사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죽음 앞에는 다 마누라도 내놓고 남편도 내놓고 다 도망가고 우선 내 살기 바빠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로스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하니까 아무도 이걸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 정말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이거 막다가는요, 여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울 같은 잔인한 질투를 당하여, 이건 정말 함께 지옥에 빠지는 한이 있어도 안 뺏긴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지금 이 사랑하는 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랑을
다른 걸로는 도저히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만약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누군가 빼앗으려고 한다면은 절대 불가능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랑은요, 많은 물로도 심지어 홍수가 나도 이건 못 빼앗는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만 받지 성공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죽기까지 희생을 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조금 건너뛰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권세도, 어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방법이 없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깨달은 성도가 어떻게 그 주님을 떠나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요즘 바빠가지고 요즘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주님과 멀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에서는 끊어질 방법이 없다. 만약에 그거 끊다가는요, 서울같이 잔인한 하나님의 질투 받을 거예요. 그 질투를 당할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에 이거는 이제 오라버니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어떤 일이 전개되다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뭔가 좀 어려운 코스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코스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게 지금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초치는 말입니까? 예. 그 오라버니의 눈에 이 여동생이 쉽게 말하면 뭘로 보인다는 거죠?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거죠. 결혼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예. 하기야, 이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여자는 지금 누구죠? 수냄 여자죠. 성경상에 보면 수냄 여자죠. 그 수냄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녀라고 그랬죠. 동녀는 아직 어린 소녀라는 뜻이에요. 아직 어린 소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도 사실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정말 건강미인이죠. 한마디로 건강미인이라서 그래서 다윗의 그 정말 차가워진 그 몸을 데피는 그런 용도로 사실은 왕궁에 왔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님과 헤어지는 결과가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정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악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오매불망 그 사랑하는 자를 정말 찾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 정말 거기에 온갖 상사병도 일어났고 그동안에 뭐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지요. 그러다가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기고 이제 마침내 사랑하는 자에게로 돌아왔는데, 또 하나의 난관은 뭐예요?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아직 너무 그런데 사실은 누가 보기에 어린 거예요? 오라비의 눈에 어린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좀 착각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먼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면은 다 철딱서니 없어 보여요. 뭐 신앙을 저 따위로 하나, 기왕 하려면 좀 잘하지.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라, 잔소리 쓸데없는 잔소리 좀 하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 빨리 와라.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선배들이 항상 늦게 오던데. 어쨌든 자기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다 철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괜히 잔소리 하게 되고 어리게만 보이고, 그래서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나 싶고 염려, 걱정, 노파심,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예? 아, 예, 그 말씀도 있고, 내가 그의 신앙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씀도 있죠? 예. 예, 그의 믿음을 다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믿음이 적어요? 그럼 먼저 된 자는 믿음이 이만큼 크고 나중 된 자는 아직 요만한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직 멸시 좀 받아야 되겠고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러고 먼저 된 자는 어우 잘한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먼저 된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요구를 하실 수 있고요, 나중 된 자에게는 조금밖에 요구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이쪽은 합격인데 이쪽은 불합격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다 제 눈의 안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뭐 설명은 뭐 아직 유방도 없고 뭐 성벽이고 성벽이라는 표현도 보면 그런 의미죠. 네. 아직 애 같다는 거죠. 아직 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라비의 눈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요 너무 완벽해. 사실은 앞에서 사랑하는 자이가 술람미를 표현했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너무 완벽해.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그냥 100점에 100점 그냥 다 올백 완벽하게 그냥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미운 것 구석도 요만큼 구석도 없어요. 그만큼 사랑의 눈으로 완전히 감싸져 가지고요 지금 결혼해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시골을 다녀왔어요. 벌초를 좀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이제 작은 어머니가 갔어요.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갔는데, 삼촌하고 같이 갔는데, 작은 엄마가 그래요. 이제 할아버지 산소를 이제 벌초를 하는데, 너 할아버지 몇 세 결혼했는지 아냐? 그래요. 갑자기 물으니까 몇 세 했는지 내 기억이 안 나요. 14살에 했대요. 할머니는 몇 세인지 아니? 그래. 16살이래요. 네. 물론 뭐 그 당시는 그런 얘기가 많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아유 그때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애를 낳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세요. 그래도 아들 딸 넷씩이나 낳고 잘만 사셨어요. 남들이 볼 때 걱정이지 당사자는요 그냥 결혼하면요 다 알아서 살아요. 알아서. 옆에서 괜히 염려하는 건요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제가 사실은 딸내미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저 회사 가서 늦게만 와도 걱정이 되고, 내가 한 번은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내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 때 보니까요, 22살에 왔는데. 아니, 그때를 생각하니까, 딸내미는 이거는 뭐 어린애가 아니에요. 벌써 애 낳아가지고 학교 보낼 때가 됐어. 그러니까 내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더라니까요. 아니, 진작에 애 낳아가지고 벌써 학교 보낼 때쯤 됐는데 아직 나는 애기로 봤어요. 이게 먼저 된 자들의 이게 삔 눈이에요. 이게 잘못된 시야인 거죠. 자기 기준인 거죠, 자기 기준. 하나님은요, 알아서 다 살게끔 해놨어요, 사실은. 예, 다 살게끔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 너무 걱정 안 해도 알아서 때 되면요, 시집장가 다 가고, 사실은 그러면 교육 안 시켜도 다 살아.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아, 물론 뭐, 정말 사람답게 사는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높아심을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도 괜히 이런 걸 트집 잡아가지고 해방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 그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남의 신앙을 타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배운 상태에서 살다 보면요, 분명히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선배들을 찾아와요. 그때,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도와달라고. 그때 한마디 해주면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스승으로, 멘토로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미리 높아심에서 자꾸만 얘기하면요, 제가 엊그제 어느 방송을 봤는데, 아버지와 딸이 너무 상극이야.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딸도 벌써 시집갈 만한 딸인데, 이 아버지는 뭐 저녁 8시 넘으면 큰일 나. 예. 그리고 옷도 뭐 핫팬츠 입으면 막 난리 나요. 예. 거기다가 색깔도 뭐 불구스름한 거 입으면 완전히 그날은 조상 나는 날이야.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막 그렇게 난리를 쳐요. 예. 이거는 완전히 이제 물론 세대 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옛날 같으면 그때면 벌써 다 엄마가 다 됐을 때인데, 이건 너무 아버지로서 이제 그 자식을 못 믿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어느 정도는요, 물론 이제 코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코치는 하되 너무 그렇게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믿고 맡겨주고, 그리고 어려움 분명히 당합니다. 당할 수 있어요. 당하거든 그때 도와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것이 좀 더 지혜로운 현실적인 이야기 같아요. 자, 계속 갑시다. 마저 해야지요. 자, 술람미의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을 하니까요, 술람미가 이제 반발을 하지요. 뭐라고 반발합니까?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무슨 소리예요, 오라버니? 나 다 컸어요. 우리 그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나 완벽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얼마든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 성경에는요, 남녀 간의 결혼을 정말 그리스도와 신부 간의 이런 관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건 물론 뭐 비유적인 얘기지만은, 이런 실제적인 사건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언하는 장면인데, 자, 그러면서 오라버니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사랑하는 자의 눈에는 절대 부족한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나 잘 살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안심시키는 말이죠. 그래 놓고 8장 11절입니다. 술람미의 말인데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갑자기 솔로몬 보고 너는 뭐 어쩌고 그러죠? 이게 무슨 또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얼른 들으면은 이것도 또 오해할 만한가요? 이 정도 들었으면 오해는 안 하겠죠? 예.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이 술람미는 솔로몬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확증해 주는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솔로몬에 빗댄 얘기죠.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요,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이렇게 많은 육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렇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리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영광스럽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비교급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에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낫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죠. 예. 네. 자, 이 말을 그대로, 이거는 결국은 솔로몬 왕국과 목자 왕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하면서, 자, 솔로몬도 물론 당연히 포도원을 경영했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농토에다가 자기 포도 과실을 심습니까? 그게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권력 가지고 백성들이 누려야 될 거 빼앗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왕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뭐예요? 저기 보면은 아하방인가요? 아하방은 아주 경치 좋은 밭이 있으면은 저거 뺏어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뺏어다가 자기 포도원 심고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뭘로? 혼세 가지고 능력 있으니까, 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력으로 포도원 경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그거 실제로 운영은 누가 합니까? 경영은 누가 합니까? 일선에서 일꾼들이 하죠. 일꾼들한테 너 이거 하고 나한테 세금 얼마 바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왕은요, 꼭 자기 포도밭이 아니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쓰는 거는 전부 다 이거는 왕국 거다. 이래가지고 다 세금 바치게 해요. 그러니까 왕이 풍요롭게 누린다는 거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국민들의 고혈을 짜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너는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거기서 실과를 인해서 은 1천을 바치게 했구나. 그렇게 쉽게 말하면 백성들 거 뺏어서 먹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었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은 1천을 얻고 그거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200 주고 도둑이죠. 결국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후려먹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착취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너는 요거 먹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풍요 누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힘 있는 자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뭐 이걸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썼으면 솔로몬을 비난했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썼다는 거는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에요. 정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예, 권력 비난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권력의 속성을 잘 알잖아요. 나는 이렇게 무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뺏어 먹고 살지만 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너무 풍요롭게 산다. 그걸 지금 부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예. 그러면서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예. 이 그녀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포도원 하나 있어요. 처음에 그 포도원에서 그냥 오라버니들이 그냥 일시켜가지고 얼굴 거무스름하게 햇볕에 다 탈 정도로 그 중노동 하던 그곳이거든요. 그곳에서 그 일하다가 힘들게 그거 한 거, 그게 그 사람의 전부예요. 그 재산 전부. 하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포도원보다도 100배 낫고 1000배 낫고 10,000배 더 낫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재산 자체가 많은 게 중요한 겁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 자유를 억압당하지 않으면서 거기서 누릴 수 있다면,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냥 살면은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게 훨씬 더 낫다. 그 얘기죠. 그렇게 말을 했더니요, 사랑하는 자도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너 동산에 거하니. 그 사랑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술람미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 사랑하는 자야. 야, 너 동산에 거하는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이 말이 뭡니까? 동무들이, 지금 친구들이 뭐 하고 있다? 너의 그 사랑의 감탄 소리, 그 사랑에 겨워하는 그 소리, 그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친구들한테 들려주도록 해라. 그 얘기죠. 예.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 말이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장면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랬더니 술람 여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대단의 막을 내리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지금은 이제 동산에 있고 이제 합창단들이 옆에 쫙 있고 이제 여기서 사랑하는 자가 이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르면서 자, 이런 소리 너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하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답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 노루, 사슴 이런 것들은요, 달리는 모습을 보면 껑충껑충 막 그 순식간에 달려오죠. 그런 것처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우리 결혼하고 행복을 누립시다. 제가 그 얘기죠. 이 말이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이제 사랑의 결합을 위해서 부르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어서 나를 데리고 우리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주도권은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예언적으로는요, 사랑을 입은 교회, 바로 이 빌러비드가 사랑을 입은 자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이 교회가 사랑하는 자, 바로 주님 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과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물론 영적으로 말하면 함께 있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잖아요. 주님과 함께 지금 거하고 있지요. 하지만 완전한 우리의 동산,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재림하셔야죠. 그래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요. 그거를 고대하는 그 장면과 같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은 다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마침말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아가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요, 이 아가서에 대한 오해가 그동안 많았다고 했죠. 이것이 솔로몬과 술람미 간의 이인극이냐, 아니면은 술람미와 목자 간의 사랑에 솔로몬이 가운데 해방자로 등장한 자냐, 그래서 3인극이냐,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학자들 간에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자, 그 얘기고요. 오히려 솔로몬은 저자로서 기록자일 뿐이다. 기록자일 뿐이고, 진짜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입은 자, 그와의 관계다. 그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 이게 이제 문법적 해석이 일단은 안 됩니다. 아까 그런 논리로 보면 문법적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바로 영예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떤 교훈만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말씀만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부분적으로 교훈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 아가서 해석은 보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맥락이 있어요. 맥락이 있고 문법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문법적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문법적 해석이 정확히 이루어지면 신학적 해석도 정확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도 정확히 대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대입을 못했어요.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대입하면 더 완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까지도 대입이 가능하고요. 이제 신학적 예언적인 의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여기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입은 자로 등장하잖아요. 이 사랑하는 자, 근데 많은 학자들이 또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입은 자와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니 세상에 무슨 이야기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름이 없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느냐. 이건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분명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특정을 못 하잖아요. 특정을 못 하니까 이건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 아, 그렇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서 또 사랑입니까?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이라고 한 말은 이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추상적이 아니고요, 너무나 구체적인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정확히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표현하지만 그 여호와도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언약을 가리키는 거죠. 언약을 가리킨 것이고요. 그 언약은 뭘 언약한 거예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약이 목적입니까? 언약은 무언가를 언약한 거죠.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목표점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줄 대상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고, 보세요. 시작이 사랑에서부터 동기가 됐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원인이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결과가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는 결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가 맞지요.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결국 사랑 그 자체라는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이죠. 이보다 또 어떻게 더 크게 더 정확한 사랑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어떤 면에서 여호와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속성, 하나님은 크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데, 자, 하나님의 존재는 여호와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죠? 여호와로 증명이 되는데, 속성은요,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공의도 등장하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열거하는 그런 것들이 다 동원이 돼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오늘 5절에도 나온 것처럼 성도라고 이끌어지고 거룩한 무리,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표현들, 이름들은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한 말이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해요. 사랑을 입은 자. 이보다 더 정확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입은 자 간에 정말 사랑의 내용이
증거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이상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막연한 추론적인 이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실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당신의 의지를 표현했고 당신의 속성을 보여줬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도 설명했고 다 얘기했어요. 뭐가 빠졌어요? 이렇게 아가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입은 자 간의 사랑의 내용. 그래서 이거는요 정말 노래 중에 노래고 여기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랑을 들춰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노래 중에 노래고 최고의 노래고 사랑의 노래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 이 세상 에로스적인 노래가 아니고 에로스는요 이거는 조금 가다가 다 흩어질 노래예요. 예, 그러잖아요. 연애하더라도 남녀간에 뭐 찐한 사랑을 해도 얼마 안 가가지고 다 깨지는 사랑일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세상에서는요 너무 찐한 사랑이 이게 말 못할 집착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아주 병적인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은 옳지 않습니다. 약간은 거리가 있는 동 마는 동 하는 사람 약간 어떨 때는 본척만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질기고 오래 갑니다. 세상 사랑은 그래. 세상 사랑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완벽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런 사랑을 당신이 실제로 하셨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드시고 영원토록 바라보게 만드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주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말 고귀한 말씀 정말 하나님이 사랑 그 본체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입은 자 간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를 아름다운 표현으로 일깨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소망하고 남풍아 오라 북풍아 불어라 어떤 경우에도 실족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모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